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이 철거를 당하게 됐습니다. 시의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살던 마을이 정식 허가된 마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남산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 내 집을 헐어야 될 때가 됐어요. 어디론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내 집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거기 살아도. 그런가 하면은 저기 밑에 동네 부자 동네에서 사는 아이들은 마음이 편할 겁니다. 깨끗한 집에서, 견고한 집에서 부모님이 사는 가운데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겠죠? 어떤 집에 사느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구원이 잠정적 구원이고 언제든지 가변성 있는 구원이다,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불안하겠죠. 그렇죠? 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구원을 뺏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구원이 박탈될 수도 있다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마음 편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나요?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노력하고 발버둥을 하는 것,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바로 그러한 교리가 있고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거니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음에 불안 갖지 말고, 마음의 흔들림을 갖지 말고, 그 대신에 확실하게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이에 대한 확실한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교회에 나오는 아무에게나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갈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마지막 비유가 이거예요. 고기를 갈라내는 비유예요. 그물을 던졌습니다. 바다에다가. 바다에다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수백 수천 마리가 걸립니다. 그리고 그걸 그물을 끌어올려 해변가에 앉아서 갈라내는 작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이게 마지막 비유예요. 그물이 뭡니까? 교회예요. 기독교예요. 자, 기독교 안에 걸려있는, 달려있는,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은 마지막 때 주님이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체험, 그 체험의 근거는 뭐냐? 주님과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만이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입니다. 내가 느낌이 좋았다, 아니면은 오늘 예배 잘 들었다, 교회 다닌다, 11조 낸다, 그게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이게 확실하다면,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핏뿌림을 받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다면, 내 안에 끝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증이 있다면,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라. 베스트 텐스, 다시 말하면 과거 시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 과거에다 영원하게 하셨대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정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 자, 첫 번째, 우리의 구원이 영원할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신학적 이유를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이 신학에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신학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내가 받는 구원이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라는 말을 들으셨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베드로 전서에는 영원전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전. 에베소서도 영원전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한 피로 된 것이리라. 그는 장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언제 장세 전에 알린 바 됐어요? 장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졌대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는 주님은 장세 전에 미리 알린 바 되신 이시마는 이 마지막 때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성육신 하셨다 그 말이죠. 장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 언약.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세상을 창조하려면 그 창조된 세상에서 인간이 타락할 걸 하나님은 미리 하셨고 그 미리 하신 자들,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마련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장세 전에 이미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은 서로 간에 약속을 맺었다. 구원하기로.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지금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장세 전에 아셨단 말입니다. 우주 창조 전에 미리 아셨는데 그때 우리를 미리 하시고 선택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고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 죄질 걸 모르고, 여러분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실수, 과오 많이 범한다는 것을 모르고, 여러분과 나의 성품을 모르고, 여러분과 나의 이 신앙의 상태를 모르시고 하나님이 야 너는 완전할 거야 아마 하고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시고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불완전하다는 것,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분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예요. 이 정하심 때문에 구원은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두 번째, 그렇게 정하신 자들의 때가 되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때가 되어 세상에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자기 아들께로 인도해 오셨고 그들은 아들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십자가의 주님을 믿었어요. 그때 핏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을 때 내 마음에 바로 그 사건 사실이 새겨지는 겁니다. 이걸 핏뿌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 뿌리잖아요. 핏뿌립니다. 그러면은 한 번 뿌린 피가 취소가 되느냐? 하나님이 장난하십니까? 아니, 자기 아들의 피를 뿌렸는데, 야, 너 나쁜 놈이지? 다시 피를 거둔다.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건 불가능해요. 성경에도 여러분 영원한 구원이에요. 자, 주님의 피 뿌림 때문에, 주님의 보혈 때문에 그 구원은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렇게 피 뿌림을 받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듭나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응? 도화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다시 어머니 자궁으로 들어가나요? 못 들어갑니다. 한번 태어났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그 생명 받은 그 받은 생명은 영생이에요.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 영생은 순간생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영생을 취소시키느냐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있어 뭐 하신다고 그랬죠? 두 가지 하신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두 번째, 여러분과 날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중보. 택함 받은 자를 위한 끝없는 중보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중보가.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기 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청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노니가 이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하는 겁니다. 중보사역. 이 중보사역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신학적 근거가 있잖아요. 주님이 장세전에 정하셨다. 정하신 그들을 불러서 피를 뿌리셨다. 그 피 뿌림을 받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거듭났다. 그리고 주님이 중보하신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요. 인을 치십니다. 도장을 치는 거예요. 도장 치시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는 인친다라는 말 나와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응? 집사님 하나님의 것이죠? 자, 아멘. 다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표시는 딱 두 가지예요. 핏뿌림과 주의 성령의 도장. 핏뿌림과 성령의 도장.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항상 내 안에 주님의 보혈에 대한 인식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자기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돼요. 이걸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구원의식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겁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약간 느낌이 이상해요. 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아니, 그러면 아들이 언제 온전하지 않았단 말이냐? 그분의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성. 그분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일입니다. 근데 그분은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아버지는 육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왜? 원래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신성이지만 여러분과 날 구속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성이에요. 영원히 이 육신을 안 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지만은 그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분의 중보성과 그분의 그 인성이 완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신성이 완전하게 됐단 말이 아닙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 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님과 연합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도 않거니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와 내가 한 몸이 됐는데 그분을 떨쳐버리고 나가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나갔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신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다운 이 같은 의식을 갖고 살거라 하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의식은 여러분 바로 이 다음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의 의식과 태도는 어떤 것인가? 어떤 심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로 받은 거잖아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 날 구원하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의식은 감사와 겸손과 사랑과 경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구원을 진정 받은 사람다운 의식이고 태도예요. 여러분 안과 내 안엔 이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에서 구원의 광채가 나와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여러분 각 사람의 영성이 대충 나와요. 한 70, 80%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을 압니다. 그런데 20%는 숨겨 있어요. 자, 저 사람의 영성,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나타날 때 광채가 나와요. 광채가. 구원의 광채라는 게 있고 은혜의 광채가 있고 진리의 광채와 생명의 광채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존재라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있는 것과 구원받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같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있는 것과 구원받는 사람 속에 있는 그 정체는 달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있는 실체와 구원받는 사람 속에 있는 실체는 달라요. 이 다른 걸 여러분과 제가 직감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무한한 감사가 생기고 무한한 겸손이 생기고 무한한 자유가 생기고 무한한 기쁨이 생기면 무한한 하나님께 대한 경배감이 어디서 오냐 그 말이에요. 이 의식에서 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례들을 보여줘요. 바울 사도 보세요. 루디아를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시고 유다를 보시고 안드레를 보시고 사도들을 보시고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광채가 안 나오나요? 그 사람에게서 광채가 나오잖아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광채가 나오잖아요. 세상 사람에게서 없는 광채가 나오잖아요. 그 광채는 여러분 속에 있는 바로 그 똑같은 광채예요. 그게 은혜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무지개처럼 나온다 그 말입니다. 빨주노초 파나보처럼 감사,
사랑, 기쁨, 경배, 자유, 행복, 능력 이런 것들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바로 저의 심리나 의식이 결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개치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시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은 조변석지 않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날 위한 그 희생의 보혈의 피를 흘릴 것은 영원한 효과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눈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눈총을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의 시선을 굽게 되면 여러분 하루에 12번 흔들립니다. 왜? 나는 흔들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변개하고, 나는 변화되고, 나는 요동 본거질하고,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나는 불안절하고. 왜? 나를 보니까 야, 이게 이래서 되겠느냐? 아, 이래서 되겠는가? 이게 구원 받겠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복음을 보세요. 예수 이름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런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장세 전에 영원 전에 또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히 인쳐버렸느니라. 과거 베스트 텐스 과거 시제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자꾸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존경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점점 존경하고 경외하며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변치 않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신 그런 성품과 이 같은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인식이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갖고 계신 구원의 의식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의 의식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또 잊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가슴에 말뚝이 하나 박혀 있어요. 자, 심장을 뚫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간신히 살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말뚝을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날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구원을 아유, 목사님 그럼 항상 구원을 의식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는 것은 당신에게 말뚝이 안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체험하면 그렇게 돼요. 은혜를 체험하면 잊지 못합니다. 내가 강물에 빠져 악어밥이 될 지경에 누군가가 자기 몸을 던져서 날 건졌네. 그 사람이 잊어요? 못 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적을 못 받으면 막 화를 내고 난 그 부모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과거 그런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3학년 때 무척이나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때 제게 우산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우산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나지 않고 교실 창밖에서 나를 이렇게 보고 계셨으면 웃으면서 그때 얼마나 정신의 고통이 많은 그런 때였는데 나를 보고 미소를 짓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37살입니다. 자, 그때 마침 우리가 시험 봤던 그 시험을 담임 선생님이 시험지를 다 채점해서 나눠주는 때였어요.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근데 마음이 덜컹합니다. 왜? 공부를 너무 못했거든. 나처럼 못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라고 할 정도로 못했어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우산을 다 받쳐들고 나를 데리고 집까지 와서 저 산꼭대기 집까지 와서 다 놓은 다음에 밥을 먹이고 그리고 앉아서 시험지 한번 꺼내봐. 시험지를 꺼냈죠.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그때 제 점수가 아마 10점인가 100점 만점에 10점인가 5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 한 개를 맞췄나 두 개를 맞췄나 그래. 수십 개 문제에서. 자, 그럼 어머니가 화를 내야 되겠죠. 어머니가 미소를 짓는 거예요. 아, 10점 맞았어?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는요, 그 생각만 하면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자식에게 점수 닥달하면은 나중에 그 자식에게 버림받습니다. 제 말 기억하세요? 왜? 크면은 당신은 나에게 몇 점짜리 부모인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당신은 나에게 몇 점짜리 부모인데 나한테 그걸 요구해. 이걸 할 말 있나요? 없죠. 부모에게 자식에게 성적 강요하지 마세요. 빵점마저도 내버려 두세요. 다만 공부는 너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네가 빵점 맞으면 네 반에서 꼴찌인데 창피하잖아. 꼴찌는 면해야지. 요 정도로 걔가 인간이 갈 길로 가는 데까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데 너는 안 돼. 그런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거 한 번도 안 물어요. 한 번도 안 묻는다고. 너는 이게 결격 사유야. 너는 이게 잘못하고 너는 이게 부족해. 너는 이게 모자라. 너는 이게 멍청해. 그렇게 말한 적이 성경 66권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천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저는 아주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 자식에게 성적 강요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내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내게 인간적인 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 이하의 말종으로 들어가는 것만 빼놓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잊지 못하잖아요. 내가 어머니가 그날 비 오는 날 그렇게 했던 행동을 잊지 못하듯이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심리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왜 그런지 알겠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지. 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을 아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놀라운 확신과 기쁨과 자유를 줍니다. 과거의 전쟁사를 제가 읽다가 그 전쟁사 가운데 은혜로운 몇 가지를 제가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하리 리모라고 하는 교육자의 아들이 브란덴 리모라고 하는 장교가 돼서 제2차 대전에 참여했는데 이탈리아를 들어갔어요. 이탈리아는 다 박살이 났습니다. 건물들이 파괴되고 곳곳마다 시체들이 막 늘어져 있고, 파편 맞은 사람, 총 맞은 사람, 팔 잘려나간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 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 멀리 보니까 벽 하나가 서 있는데 그 벽이 교회 벽이었어요. 교회 본체는 망가져버리고 벽 하나만 남았는데 그 벽 위에 십자가 하나가 딱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시체들이 많이 늘어져 있는데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죠. 막 시체들이 막 뭉쳐 있는데 특별한 시체가 하나 보였어요.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독일 병사였어요. 독일 병사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왼손에 성경을 들고 오른손은 오른쪽 눈을 벌리고 이러고 죽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 보니까 주변에 자기 벨트를 벗어서 벨트가 널려 있습니다. 보니까 다리에 파편을 맞았어요. 복다리에 파편을 맞았는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파편을 맞고 나니까 여러분 다리가 잘라지진 않았지만 거기서 피가 나오는데 이 피를 몸쳐야 살 것도 아닙니까? 혁대를 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지혈을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너무나 피의 분출량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파편을 맞은 상태 때문에 힘이 없었죠. 그래서 실패를 하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포기를 하고 나서 포켓에 있는 성경을 꺼낸 거예요. 신약 성경을 꺼냈는데 어딜 꺼냈느냐?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8장을 꺼낸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성경이 로마서 8장에 펴 있거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가면서 그 브란덴 리모가 했던 말이 저는 확신합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38절과 39절에 눈동자를 멈췄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에 눈동자가 멈췄을 때에 그 병의사는 얼마나 안도를 했을까요? 아버지께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파편을 맞아 몸이 동강난 사람이든지 다리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든지 똑같아요. 마음의 평안, 마음의 영혼의 기쁨, 영혼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이 구원의 사실을 봐야 돼요. 구원의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구원됐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일시적 구원이 아니다. 네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는다. 너는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이런 마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 오늘 내게 주신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봅시다.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변개하든지 아니면 변하든지 조변 섞게 하든지 이럴 땐 이러고 저럴 땐 저러고 그런 분이라고 하는 뉘앙스는 싹 제거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바탕 위에 서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칠 겁니다. 은혜될 겁니다. 자유로울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죽는 경우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구원의 확신과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을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영원성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